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왕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영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아래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신령같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애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치료받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인자하사 천일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소의 찬양의 찬미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공로없는 저희들이지만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옷 입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어떤 때는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자신을 복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을 하나님 모르는 내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초월적인 지혜와 힘으로 지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침으로 힘있게 살길 원합니다. 넘어지되 쓰러지지 않으며 한 발 한 발 듣기 어려운 속도는 빨라지지 않을지어정 하나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우리 교회 건물 재용자를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리일 장로교회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건물을 공유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공동체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녀들과 가족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솔선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의로움에 낙심하며 진정으로 어찌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외로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친구 되어 주시옵고 질병으로 아픔으로 곤고함에 어떡할지 몰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권면하며 사랑을 나누기에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귀한 기쁨을 재창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학생으로부터 청소년 중고등 예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힘쓰시고 애쓰는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손길이 이 성전에 머물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치하심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50장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삭 자손 마따냐의 빈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니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거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요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요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침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단지의 성령을 사랑하며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곳에 임하소서.
말씀을 통해 여러 신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게 좀 인사하세요. 찬송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 찬송이 없는 예배를 생각하면 삭막하고 아마 숨이 막힐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전에서 대면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무언가 허전하고 은혜도 예전처럼 풍성하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한 예배 순서대로 예배는 드리지만 좀 아쉬운 것은 찬양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예배전 찬양도 없고 또 성가대나 특별 찬양도 없어서 대중 찬양으로만 드리다 보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받는 위로나 은혜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호흡이 있고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찬송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목적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막 흥을 돋구거나 우리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가끔 뭐 유행가 부르면서 막 스트레스 해소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죠. 이게 찬송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서 모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예배 중에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송을 부르는 자나 그 찬송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음악 치료학 이 곽강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그 미국의 70여 대학의 뮤직 테라피스트, 그래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아니고 뮤직 테라피스트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4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들처럼 1200시간 그 임상 그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공인음악 치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 치료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각 환자마다 환자에 맞는 음악 장르를
이용하여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사회적 장애를 음악으로 치료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한 번 보지 못했지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음악이 사람의 두뇌를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태교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질병이나 육체 장애까지도 치료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음악에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노래나 음악이 이러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 그래서 찬송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고 그 찬송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찬송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자, 전쟁이 나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왕뿐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뭡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한 후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 성가대가 설 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서듯이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행군하는 군대 앞에 이 성가대를 내세우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전쟁에 나아가십니다. 이상한 전쟁이죠. 이런 무슨 전쟁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군하며 나아가면서 무슨 찬양을 하는가 하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라. 아마 이거 곡조를 불러서 아마 계속 불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성가대가 찬양하며 그 뒤에는 군대가 따르고 지금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리니. 여호와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어떻게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찬송만 불렀는데 모든 연합군이 진멸당하고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며칠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중에 우리가 잘 부른 찬송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대적하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쫓기고 병마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요 영적 전쟁이에요. 연합군이 유다를 에워싸고 공격해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싸우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싸움, 영적 싸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를 우리가 대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성립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찬송하며 나아가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찬송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붙잡혀서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만신창이가 된 피투성이 몸으로 발은 착고에 채워져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주의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애매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한밤중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시게 할 때 어떤 일이 그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찬송을 하기를 시작하매 지진이 갑자기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않네. 할렐루야.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막
온전히 막 찬송하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막 여기 막 교회 터가 어떤 지각 변동이나 천재지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밤중에 둘이서 소리내어 찬송을 시작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닫혔던 옥문이 열리며 손과 발에 채웠던 착고가 벗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찬송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막 건드시는 거죠. 바울과 신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보세요. 지금 심한 매를 맞아서 지금 온몸은 피투성이 되어서 지금 아프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서 꼼짝없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신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와 찬송뿐이에요. 그 찬송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기적을 바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죽든 살든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찬송한 것뿐이 죽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였을 때에 주께서 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그 옥중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간수장이 하나님께 그 간수장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나간 것을 알고는 이 간수장이 두려워 떨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간수장이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 간수장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유로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간수장이 적시로 예수를 믿고 그와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간수장의 가정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옥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 찬양을 통하여서 바울과 신라를 그 옥중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하여서 간수장과 그의 가정까지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암울한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좀 나아지는 것 같이 보였는데 또 갑자기 델타 변이, 연주 또 감마 변이 이게 막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지금 아마 49개 주 미국 전 지역에 지금 확산돼서 확진자가 계속 지금 나는 한국은 뭐 1100, 1800, 2000명대가 좀 난리인데 지금 미국은 6만 5천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근데 보세요. 이 코로나뿐 아니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에다가 폭우에다가 미국 같은 건 서부 지역에 지금 산불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산을 다 태우죠. 서울의 3배 되는 면적들이 지금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체리 지역은 참 안전해요. 여기 고센당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닥칠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답답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숨과 원망 대신에 이 바울과 실라처럼 모든 일을 생사를 주께 맡기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막 지금 델타, 감나, 막별이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폭염이 내려가지고 더위로 죽어가는데 그 더위를 막을 재간이 있어요.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강물이 덮어서 도시를 덮치고 흘러가는데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어요. 산불도요. 누가 불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하죠. 산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송할 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 환난과 그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작교 많이 부를 때 불렀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크게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저는 요즘 이게 운전할 때나 그 다음에 매일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게 사문을 볼 때 틈날 때마다 제 그 셀폰에 저장된 그 C-radio 웨이브 있어요. 기독교 방송. 그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으면 요즘 이게 개편이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이 지역의 목사님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요. 시간마다. 저는 설교만 했지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는데 그 다른 목사님 설교 통해서 참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그보다도 이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이 나와요. 찬양. 복음송에다가 찬송에다가 합창에다가 그냥 모든 찬송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선곡해서 틀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내가 그 재미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듣다가도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 있잖아요. 그럼 막 따라하다 그냥 막 입이 막 노래가 나와요.
그냥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들을 때와 따라 부를 때 이 받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직접 찬양하면요 막 생기가 나고 그다음에 죽었던 심령들이 막 살아나고 막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 이 찬양의 힘이에요. 믿으시고 아멘. 아멘. 저거 좋은가? 여러분 CLAD로 그 웹을 깔 수 있어요. 깔면 여러분 언제든지 짜투리 시간들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듣지 마시고 딱 틀어놓으면 말씀도 듣고 찬양도 너무 좋아요. 엘린 헤로도스가 쓴 찬송생활의 건너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정신지체 딸을 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신지체 딸을 둔 이 부부가 그 딸을 고쳐보려고 수년 동안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우연히 방송을 통해서 이 헤로도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경을 원망하지 말고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러한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런데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거부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감사, 무슨 찬양을 하란 말인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 생각을 바꾸고 곧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지체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주를 찬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를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를 계속 찬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딸이 온전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에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그 역경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계속해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막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일어날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총체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두 다 있고 건강마저 이랬습니다. 그때 그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피난을 쏟아내는 그 가운데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축복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 그 모든 고난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하는 욥의 찬송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노년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사탄의 세력을 묶고 마귀의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이 여호와께 불순종하다가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그를 주장하며 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신하들이 그 사울왕에게 구하기를 왕이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도록 그를 간청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울이 다윗을 부르다가 그의 앞에 세워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다윗이 악신이 들려서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으로 무슨 노래를 타겠습니까? 무슨 노래? 저 푸른 초월이 뭐 그런 거 부르겠어요? 아마 평소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기타를 그 수금을 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송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수금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울 왕에 임하여서 그를 괴롭히는 악신이 물러가고 정신이 온전히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할렐루야. 찬송의 능력 앞에 마귀도 귀신도 악한 영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송의 위력이 놀랍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총신 그 신학교 다닐 때 뭐 삼각산 산기도도 많이 가고 오산리 기도원에 종로에 가서 금식기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산리 기도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 오산리 기도원은 다른 기도원과 달리 이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죽을 병에 꽂히는 불치병에 걸려서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환자들이 와서 지금 막 기적을 바라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요. 그게 보면 여러 종류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아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보셨어요? 근데 밤중에 이렇게 기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그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기도원에 보면 축기 연사를 받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이 부대를 이루고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들이. 그러면 딱 보면 너! 와! 딱 붙들고 와요. 붙들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워놓고 주위에 이 권사님들이 쫙 서서 보혈을 찾아 박수 치면서 막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보혈을 찬송하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몸을 부르르 막 떨어요. 막 떨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던 이 악한 영들이 꼼짝 못하고 쭉 죽었듯이 조용해요. 낮에는 막 설치던 이 귀신이. 그리고 막 찬송 부르다가 그냥 권사님들이 명합니다. 귀신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근데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게 발악하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봤어요. 저 빨리 옆에 있었으니까 나도 겁이 나가지고, 신학생이 뭐 압니까? 겁이 나고 나도 막 몸이 떨리는. 실제로 찬송이 악한 귀신을 물러가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시면 안 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나갈 때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만 아니고 우리 찬양팀이 나가서 막 찬양할 때 성가대들이 가운을 입고 거룩한 성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귀신들이 육체의 질병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은 기도영입니다. 그죠? 우리로 기도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막는 자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탁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주기도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새벽 기도 때나 뭐 기도하려고 나 엎드리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평소에 잘 부르던 찬송을 그냥 보지 않고 계속해서 막 부릅니다. 막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닥치도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억지로 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연스러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죠. 아멘. 이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문이 닫히고 기도가 막혔을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유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이 전쟁이 났을 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엘리사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는 하지 않고 여호사밧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나에게 검은고 타는 사람을 불러달라. 그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검은고를 타고 찬송이 나올 때에 엘리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찬송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성령이 물리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수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손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역경에서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송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나 그 찬양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한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삶 성호를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선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환난에서 재난 중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무리들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찬송하며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사모님, 우리
영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과 사랑하심, 영원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도, 나의 나된 것도, 우리가 이만한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헌정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다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파이낸스로 문제를 선히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만 아니라 이 지역뿐 아니라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며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와 또 무더위의 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에도 조금도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의 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소명을 위해서 성실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성구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가 또 언제 또 종식될지 모릅니다. 각별히 또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방역뿐 아니고 여러분 이 마스크 그다음에 사실 거리두기를 또 철저히 지키시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홈디포 가서 방역 소독기를 샀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이 공간을 이제 이렇게 소독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이렇게 하는데 오니까 좀 깨끗해졌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서로 그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TD뱅크에서 승인한 그 리파이낸스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3.1%. 이 커머셜에 이런 론이 없대요. 3.1%로 픽스해서 10년 융자하는 걸 끝나는 걸로. 다시 이제 리뉴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되면 자동적으로 다 페이오프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그 클로징 할 때까지 또 그런 또 변수가 없도록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회 협력위원회에서 체일 메시아닉 커뮤니케이션 유대 교회에 우리 예배 처소를 허락하기로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교회 대표들이 4분이 왔어요. 4분이 와서 어떤 그 계약을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타밀 철시, 그 다음에 아라빅 커뮤니티 철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닉 커뮤니티 철시 4교회가 지금 같이 지금 예배를 이곳에 드리고 앞으로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지역 복음을 위해서 힘쓰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를 보내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다 들으시죠? 근데 조회수를 보면 다 안 들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들으시고 또 수요 예배 강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니퍼 딸이 이번 주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윤사모가 산후조리하러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서 10일 정도 있다가 오게 됩니다. 순산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 함께 하시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나아가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성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전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